오늘은 어디에 붙들린 삶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죠.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상소했기 때문에 압송이 됩니다. 이제 배로 타고 가는데 로마에 가려고 하면 이 절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중해에는 이 태풍이 있는 시기가 11월부터 1월까지 이 3개월 동안 이 겨울에는 풍랑이 많이 불기 때문에 태풍 때문에 항해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도가 바울이 상소를 하니까 그 11월부터 1월 그 겨울 사이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빨리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배를 타고 이태리로 가기로 작정되며 이제 바울과 죄수들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호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를 타는데 이제 크게 보면 배를 두 번을 이제 한 번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작은 배예요. 작은 배를 타고 큰 배 타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타고 광역버스 타는 데 가듯이 일단 마을버스 같이 작은 배를 탄 거예요. 그 배는 이제 각 항구들마다 해안선, 그 연안선이라고 하죠. 그 해안을 끼고서 항구들을 거쳐서 천천히 가는 그런 배를 타게 된 겁니다. 그 배가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예요. 이제 이 아드라무테노는 이제 터키 서북 쪽의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가 목적지인 거예요. 그 아시아 각 지역에서 이 항구마다 서가면서 물산을 싣고 또 사람을 태워가면서 이제 터키의 서북 쪽 해안까지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를 탈 때 누가도 같이 타고 아리스다고라는 그 사람도 같이 타게 되죠. 다 바울의 이제 동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니까 가이사랴에서 탔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쓰냐면 시돈이라는 데 가서 서요. 먼저 우리가 한번 그 PPT를 보면 그게 이제 지도예요. 바울의 항해 지도인데 그 PPT 나중에 보죠. 그 시돈은 바로 가이사랴에서 멀지가 않아요.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하루 사이에 간 거죠. 하루 종일 이제 배가 가가지고 가이사랴 항구에서 시돈 항구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도착하니까 백부장이 교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밥을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배가 출발해가지고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4절에. 그리고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이 무라라는 곳이 터키의 남서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그 앞에 구브로라는 섬이 하나 있고 그 섬하고 터키 사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 구브로라는 섬이 이렇게 있어요. 구브로라는 섬이 있으면은 이 섬의 아래쪽은 이렇게 가도록 보통 되어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가는 게 도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구브로 뒤쪽으로. 왜냐면 여기 보면 맞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갔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세게 부니까 점점 이제 출발한 시기가 위협적인 시기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바람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구브로라는 게 지금 말로 하면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그래서 이 구브로하고 터키 사이에 그 좁은 바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람을 피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구브로라는 해안이 나오죠. 4절에. 또 5절에 길리기아가 나오고 밤빌리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이름들이 다 사실 바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구브로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고 동시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첫 번째 도착지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선교 나와서 도착한 게 구브로 섬이었어요. 거기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걸 사도행전에서 처음 보게 되죠. 자기가 선교를 처음 나갔던 그 섬을 이제 로마로 가면서 자기가 앞으로 못 올지도 모르죠.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떠나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기가 선교를 시작했던 구브로 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구브로 섬이 보이고 한쪽 건너편으로 뭐가 보일까요? 터키에 있는 해안이 보이겠죠? 그게 바로 지금 길리기아예요. 길리기아는 뭐가 있냐면 다소가 있어요. 다소. 바울의 고향이 있는데요. 구브로를 보면 자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선교가 떠오르고 진짜 어떻게 지금까지 자기를 선교하면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었는가 다시 한번 그거 생각하게 되고, 또 오른편으로 보면 자신의 고향이 보이고, 거기서 또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밤빌리아가 보여요. 밤빌리아는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로 건너갔죠. 1차 선교여행에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데 도착해서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해가지고 갈라디아 쪽으로 쭉 올라갔던 바로 그 항구가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그런데 다시 한번 자신이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수많은 선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왔는가. 그래서 이제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무라는 터키에 있는 도시죠. 이제 터키 한 도시 항구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드디어 큰 배로 갈아탑니다.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요.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큰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무라라고 지금 터키에 있는 도시까지 배가 온 거예요. 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되냐면 이게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해안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게 굉장히 큰 바다예요. 그리고 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알렉산드리아에서 직선 거리를 쭉 북쪽으로 올라오면 바로 무라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재정비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물동, 그러니까 뭐 어떤 상품 같은 것도 싣고, 그래서 무라에서 한 번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인 거죠. 그리고 이집트가 그 당시에 로마의 엄청난 곡물 창고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삼각주가 비옥하기 때문에 엄청난 곡물이 나왔으니까 그걸 실어가지고 이탈리아로 보내기 때문에 큰 배에 곡물을 가득 실어가지고 지금 무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배를 탄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배를 탔는데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무라에서 니도까지 갈 때는 금방 가는 이틀 만에 가는 거리인데 이게 벌써 바람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7절엔 배가 더디가, 이 역풍이 부니까 이게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잘. 그래서 니도와 맞은편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으로 간 거예요. 또 그레데 섬. 무라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레데 섬. 이게 크레타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가는 곳마다 이제 바람이 이게 다 역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좀 배가 항해하기에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배들이 자꾸만 섬으로 가서 붙어가지고 다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구브로에도 섬으로 붙고 지금도 크레타,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으로 붙는 이유가 바람이 부니까 그걸 감당 못하니까 자꾸만 해안에 끼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그레데의 연안을 지나서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라는 도시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 그레데 섬의 해안으로 타고 배가 지나가다가 미항이라는 데 도착했습니다. 근데 미항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보통 이게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0월 한 중순쯤 돼버린 거예요. 11월부터 아까 1월까지 항해가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레데 섬에서 로마까지는 굉장히 큰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절기가 이렇게 되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거죠. 다음에 봄까지 이제
기다려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10절에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항이라는 곳에 일단 머물러야 된다. 더 이상 배를 바다에 띄워서는 안 된다. 그런데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는 거죠.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은 뭐냐면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머물자. 그 그레데 섬에 지금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고 조금 더 옆쪽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섬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거죠. 섬에서 조금만 더 배를 타고 가면 되는데 그 베닉스라는 그 항구가 12절에 보면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서남쪽 서북쪽으로 양쪽에 해안선이 이렇게 딱 양쪽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해안이 들어있으니까 풍랑이 오든 바람이 부든 이게 막아주니까 이 안으로 쏙 들어가면 지금 배를 정박시키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배가 가라앉거나 피해 입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해안선이 있는 쏙 들어간 해안인 베닉스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배를 미항에서 띄워서 베닉스로 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경고한 대로 지금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 시간에 마침 해안에 허리케인과 같은 이 강풍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데를 두고 쫓겨가다가 그냥 바람에 밀리는 대로 배가 그냥 훅훅 간 겁니다. 그 다음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아까 그레데 섬에서 이 가우다라는 섬까지는 4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가까운 조그만 섬이에요. 그 섬까지 이렇게 해안선 따라 이렇게 가려다가 바람이 불어서 확 밀려간 거예요. 그냥 바다 쪽으로 40km를. 그러니까 이게 떠내려가다가는 한두 끝도 없이 폭풍에 휘말려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배 뒤에 끌고 다니는 거루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 간신히 거루를 잡아. 그러니까 배 뒤에 작은 거룻배들이 이렇게 밧줄로 매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큰 배는 섬에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밑이 다니까. 상륙할 때는 그 거룻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거룻배를 줄로 매달아서 끌고 다녔던 거죠. 근데 그 거룻배들을 다 끌어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태풍이 불면 이 거룻배들이 막 날아가가지고 이 배에 부딪혀서 서로 파손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밧줄로 꽁꽁 동여 맨 거죠. 그래서 17절이에요. 그 거룻배들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해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부분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배가 부서지지 않게 선체를 밧줄로 동여 맸다. 그대로 가다가는 리비아 해안의 모래바닥에 처박힐 염려가 있어서 돛을 내리고 계속 표류하였다. 바람에 밀려가지고 이 모래가 이렇게 언덕을 쌓아서 올린 그런 바다 지형이 있어요. 리비아에 가까이 가면 이게 모래가 이렇게 암초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끌려가다가 그냥 거기다 때려 박으면 배가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어디 가도 못하는 거예요. 망망다해에 배가 멈춰 있으면 그럼 누가 구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닷줄을 놓고서 어떻게든 배가 거기에 빠지지 않게 천천히 가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이 허리케인 폭풍이 전혀 잠잠해지질 않으니까 이게 지금 잘못하면 배가 전복되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무슨 일을 벌이냐 하면은 거기다가
엄청나게 이집트에서 곡식을 쌓고 왔잖아요. 가지고 온 그 돈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 선주가 가지고 왔던 엄청난 재물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27절을 보게 되면 14일이에요. 14일. 2주 동안을 그 태풍 바람에 그냥 휘둘려 가지고 배가 막 그냥 완전히 우리가 놀이공원에 그 롤러코스터 청룡열차 타듯이 막 위로 갔다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난리가 나니까 그거 14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이 제정신이 되나. 먹을 생각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 다 죽었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실은 이 선원들, 선주 얼마나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항해를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항해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 같은 이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무시했지만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니 지금 2주 동안을 완전히 배가 시달리고 이거 한 방에 날아가는 거 시간 문제인데 거기에 웬 유대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또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죽지 않는다. 배는 망가질지언정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럼 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게 23절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경험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로마에 반드시 가야 한다. 내가 널 가게 할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건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투옥되었을 때 그때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네가 로마에 가야 할 것이다. 네가 로마에 가보지 않고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나중에 결국 우리가 보면 28장에 몰타라는 섬에 이제 걸려서 도착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가 좀 길어요. 설명을 하느냐고. 근데 우리는 두 가지의 대조되는 삶을 보고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에 근거하는 모습이죠. 누가 보기에도 겨울의 태풍을 피해서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에요. 그들이 여러 가지의 케이스를 다 시나리오를 재보고 그들의 경험, 과거 다 생각해 볼 때 이 베닉스라고 딱 양쪽에서 해안선에서 지켜주는 글리 가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거기에 찬동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계산하고 궁리하고 합리적이고 잘 될 거라는 아주 눈에 보이는, 그리고 미안과 베닉스가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금방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지금 그 엄청난 재산들, 곡물들 바다에 다 던지고 자신들의 망망대해에서 삶의 소망까지 끊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은 뭐에 붙들린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붙들린 삶이에요. 거꾸로 이 사람들,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과 수단과 모든 것들을 다 궁리하는 사람들은 지금 삶의 소망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하나님께 붙들려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바울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삶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가 계산을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돈이 있고 내가 괜찮은 백이 있다라는 데서 담대함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담대함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보면. 결국 진정한 믿는 자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송솔나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악기 연주자인데 플루트 불고 휘슬이라는 그 아이리쉬 휘슬이라는 그 아주 고음을 내는 그런 악기도 있어요. 그거 불고 연주하고 드라마 OST도 하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자기 책에 썼어요. 2005년부터 만 8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달려왔다.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분이 원하시면 악기를 들었다. 그렇게 전 세계 80개국을 다녔고 최근 2년 동안은 일본에서 200번 가까운 연주를 했고 하루에 9번이나 연주한 적도 있다. 스위스에서 DTS라는 기간에 예수전도단 DTS죠. 하는 기간 동안에 전도 여행 중에 천식 때문에 쓰러져서 허름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다. 지금도 폐의 64%밖에 쓰지 못해서 연주할 때 힘이 들기도 하고 몇 년째 천식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이 불면증을 유발해서 연주를 마치고 몸이 극도로 피곤해도 쉽게 잠들지를 못한다. 맹장 수술과 어렸을 때 맞아서 휜 코를 확장시켜주는 수술을 동시에 하는 바람에 2번의 전신 마취를 한 다음에 깨어난 이틀 뒤에 병원에 각서를 쓰고 나와서 연주를 했고 오른쪽 십자인대가 끊어진 날도 중국에 가서 연주를 했다. 신종플루 걸린 날도 병원에서 모스크바로 가서 연주를 했고 급성 장염에 걸렸을 때도 연주를 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는 분명한 그 확신이 있고 또 자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자신이 하는 사명의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옥수수를 하나 먹다가 목에 걸려서 천식이 시작됐어요. 아내와 함께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천식 환자라는 말을 하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생생했대요. 의사들이 자신의 몸에 뭔가를 부착시키고 기계음이 들리고 아내의 비명소리도 들리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바삐 오가면서 처치를 하는 것도 보이고 근데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내가 죽을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도 많이 놀랐지 여보 나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러한 어떤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일생을 끝내지는 않으신다라는 분명한 그 믿음의 어떤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항상 이 악기들을 들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시키는데 그 가운데 늘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같은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삶인가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이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악기의 예를 들어 설명해요. 자신이 부는 아이리쉬 휘슬이라는 것은 매우 영적인 악기라고 생각된대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관 악기라도 불리고 재질과 소리가 강한 것 같지만 주파수 영역대가 가장 높은 악기래요. 흔히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이 가장 소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나가는 소리는 플루트다. 그만큼 잔잔하지만 강한 소리를 지녔다. 나는 연주할 때 대부분 3개에서 5가지의 악기를 사용한다. 첫 번째 연주를 할 때는 은으로 만든 알토 플룻을 쓴다. 드라마 삽입곡을 불 때 사용한 악기다. 그 다음에는 세계에서 2대밖에 없는 18K 백금 플래티늄 헤드로 제작된 플룻을 사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흔한 나무로 만들고 플라스틱에 본드로 붙여놓은 이 아이리쉬 휘슬로 연주한다. 근데 이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마지막 악기다. 연주를 마치고 각 악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돈으로 따지면 첫 번째 악기가 2천만 원짜리고 두 번째 악기는 억대를 호가하고 마지막 악기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15,000원짜리 휘슬이다. 근데 드라마 음악을 녹음할 때 사용된 악기가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아이리쉬 휘슬이다. 가격으로 보면 정말 저렴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악기 하나 때문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협연을 하러 비행기를 타고 온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가 난다.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난 늘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나를 연주해 주세요. 내 삶의 연주자가 되어 주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악기가 돼서 하나님의 손에 연주되는 삶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안에 항상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불안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가운데 정말 붙들려 사는 삶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담대함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인가? 그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폭풍이 오고 예상치 않은 일들이 올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폭풍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건 바울은 하나님에 잡힌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저 담대함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되면 그게 자연의 힘이든 인간의 힘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구나. 그 사람을 못 막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구나.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더 마칠게요. 이분도 큰 폭풍을 만났어요. 그 폭풍은 자녀 문제였어요. 개척교회 사모님인데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을 키우면서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아이가 계속 잔병 치료를 하니까 아이 데리고 응급실에 가는 게 일쑤였대요. 고백하기를 악의 병 때문에 자기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 아이의 생명이 나한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킬 수 있는 게. 그러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에게 나의 아들의 생명을 맡깁니다. 라고 이제 그 가운데 늘 평안을 찾으면서 살고 있던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제 아들의 유치원에 가서 건강이 회복됐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잘하고 이제 모범생으로 잘 자라던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학교를 자퇴하고 그냥 집에서 자기 공부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그 부모 마음에 충격이고 풍랑이에요. 감당 못할 풍랑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 그 당시에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사모로서 교회 돌보는 것도 지금 힘든데 아들이 나 학교 안 가고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 대학 갈 거다 라고 말하니까 이게 엎친 데 겹친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남편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주님께 아들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잔소리나 인간적인 계획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딱 중단했어요. 그래 이제 기도한 거죠. 그런데 아들이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부하겠다라고 자퇴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 그만두고 하는 게 집에 들어와서 만화만 보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마음에 얼마나 불이 나요. 화가 나고 저 아이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지금 개척교회 하는데 도움은 안 되고 이게 학교 그만두고 집에서 만화만 보고 게임만 하고 심지어 그런 마음도 들었다는 거예요.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처럼 저 원수 덩어리 같은 아들한테 그래도 먹이고 마시고 그러면서 기다린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죠, 주님께. 그랬더니 그 아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 멀미가 나서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 집중하더니 그 해에 고2 검정 시험 그리고 대학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수능까지 치르고 만 15살에 연대 법대에 합격을 했대요. 그리고 결국 대학교 4학년이 되던 만 21세에 최연소로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됐답니다. 실제로 이게 2006년 48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 최승우라는 그 학생의 어머니인 장혜영 사모의 이야기래요, 실제로.
우리가 집에 그게 경제적이든 아니면 자식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항상 어느 순간에 폭풍은 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아무리 미리 막는다고 해도 그렇게 닥쳐오는 폭풍을 우리가 감당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지금 이 남편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아들에 대한 모든 주권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그랬어요. 아들을 자신들이 잡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잡힌 삶이 되도록 우리가 놔두면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삶은 결국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이 되기 원하고 나 역시도 나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 모든 폭풍 가운데 담대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붙들렸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바로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자녀를 폭풍 가운데 던져놓은 것도 왜요? 하나님이 이제 붙들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도하겠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붙들려 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까 송솔라무라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요. 갑자기 죽음의 위기도 오고. 그럴 때 자신이 어디에 붙들려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악기다. 하나님께 붙들려 산다는 그 확신. 바로 그게 그 사람을 죽음 가운데도 죽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는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 걱정에 붙들려 있는가? 폭풍에 붙들려 있는가? 자식의 말에 붙들려 있는가? 주변의 이야기에 붙들려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기 원해요. 내 자식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인생의 폭풍을 헤쳐가는 방법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바울의 삶,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께 붙들린 자녀들, 하나님께 붙들린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불안과 세상이 주는 말들과 사람들의 말과 눈초리와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환경과 눈에 보이는 질병들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붙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신 이유가 뭡니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의 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엉뚱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께 사로잡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질병과 어두움과 모든 감옥과 같은 포로로 묶는 모든 사슬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질지어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으로, 그래서 주님의 권능의 날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주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갇힌 이들에게 빛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